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비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는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들에게 고르반을 예로 들어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파문이 그들의 전통과 종교적 질서까지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그 대책으로서 중앙에 권위 있는 학자를 파견하여 조사하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논쟁을 통해 파문을 진정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임은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조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모함의 구실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발견한 모함의 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외식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다면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겉으로는 그러한 척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티마오인데 이것은 가격을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지 그 속마음으로는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헛된 경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쓰인 경배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세보마이인데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인격적인 경배가 사라지고 단순히 숭고하고 고상한 것에 대한 숭배만을 드리는 형식적인 경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경배 속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표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의 예로 그들의 장로적 전통 중의 하나인 고르반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으로 성경의 5째 계명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고르반은 부모 봉양의 의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신했다는 의미로 사용하므로 불효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과 같이 아비와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의 말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러한 잘못된 경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중심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사랑의 정신보다는 형식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된 마음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라는 포장지에 쌓이게 되므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경배에는 자신의 겉으로 보이는 의로운 행위만 있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배는 가인의 경배를 닮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속에 형식적인 시간만 지키고 형식적인 예배에만 참석하는 일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오늘 우리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으로서 안식일이란 시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채우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그 속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서로 으르렁대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즐거워 안식일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안식일 일몰 시간이 언제 다가오는지를 기다리며 그 끝남과 동시에 세상적인 일들로 빠져들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형식에 얽매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된 참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속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부조화 선지자 3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교회 증언 1권 50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 종교의 기초이다. 오로지 보상에 대한 희망에서나 형벌에 대한 공포심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위선과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공공연한 배도보다 더 하나님께 불쾌히 여기심을 받는다. 부조화 선지자 52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안식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끝나기가 아쉬워 일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그냥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신앙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우리 신앙에서 형식의 포장지를 거두어내고 드러난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죄인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품성이 우리의 행동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문순 양기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쌍문동 교회 세입자로 사시는 김화 이재남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360분 공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문순 양기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김문순 양기한 집사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문순 집사님,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기한 집사님을 온전히 보살필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지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양광철, 양우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자녀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렸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다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금 형제의 따뜻한 우애를 나누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는 김화학, 이재남 이 두 가정이 새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새 들어 산다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이 두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서 새를 들어 산 이 날들이 이들의 삶의 가운데 가장 귀중한 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단에 삼육식품 공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삼육두유는 전세계적인 프리미엄 두유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종 건강식품들이 삼육식품을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사업들이 늘 번창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성장해가는 주님의 사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삼육식품의 사장님과 각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깨끗함으로 이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마음에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